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알지어다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원래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이 안다라는 단어에 아주 강력한 명령의 의미를 부여한 그런 의미로 동사로 바뀐 단어가 이게 알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주 그냥 강한 명령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다 주셨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은 놔두고 복음만 주시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그리고 율법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적당하게 그 선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복음은 어느 정도냐, 그걸 알아야 또 그 선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붙잡고 올인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개수가 많으면 다 좋다 그래요. 1,000원짜리로 그냥 한 20개 주면 애기들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5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 주면, 세뱃돈 그런 거 하나 주면 싫어한대요. 애들은 무조건 개수가 많아야 된대요. 1,000원짜리 20개 줘봐야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짜리 하나 주면 애들이 별로 감흥을 못 느껴요. 그것도 빳빳한 걸로 한 10장 주어지면 그렇게 기뻐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여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나옵니까? 초등교사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유치원 교사라는 겁니다. 저희 딸 시원이가 유치원 지금 교사라고 있어요. 어린이집. 3살, 4살 이런 아이들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시원이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얘기들 해주는 거 보면 애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밥 똑바로 먹어. 숟갈 들어야지. 아이 잘 씹어야지. 친구 괴롭히면 안 되지. 어이 핥히면 되겠어. 주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럴 땐 이래야지, 저럴 땐 저래야지.
그게요, 유치원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일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완벽하게 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축복을 받고 그걸로 사실은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졸업했다고 막 바로 거기에 모든 게 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거 뭐지요? 마치 하나님이 저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네 이웃을 해코지하지 마. 네 이웃의 거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의 거 탐하지 마. 딱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수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렇죠? 철 좀 약간 들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 네 부모를 공경해.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돌멩이 이런 거에 절하지 마.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돌멩이에 절을 하고 그것에게 복을 빌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선을 그래도 지켜야 유치원이 돌아가요. 그걸 안 지켜주면 유치원이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애들 막 그냥 떼쓰는 아이들, 너무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강제로 딱 붙잡아요. 때로는 막 요즘은 체벌을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을 또 어디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 두고 혼자 반성하도록 두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말 못합니다. 하여튼 정말 율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유지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꼭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죠. 다 육신밖에 모르죠. 성공밖에 모르죠. 그러니 그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오직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싸우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날 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막 빼앗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단의 틀 때문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뭐지요? 점술, 역술, 우상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너희들이 섬기지 마. 물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런 사단의 틀에 매여가지고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올무 속에 묶여있는 자들, 이 올무 속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올무 속에 묶여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누구께 인도하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도저히 율법은 그냥 유지시키는 거라 그랬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성철이 했던 말 중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말 그대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기능이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죠 지금? 아는 것이 율법의 행위, 종교적 열심, 선행, 철학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수준은 결국은 무슨 수준? 유치원 수준이요. 애가 똥오줌 잘 가려요.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이러면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선생님이 너무 이뻐합니다. 아이고 얘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을 편하게 해주니까 너무 이뻐합니다. 그게 유치원 수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건 저렇고 뭐 누군 어떻고 뭐 이런 전부 그게 무슨 수준으로 지금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다 유치원 수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 칭찬받을 일입니까? 유치원 수준입니까? 그냥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너무나 기본적인 거. 근데 그조차도 안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 조용한 데 가서 벌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손보는 걸 보고 때로는 재앙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멸망이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마어마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유지하기 위한 그냥 형벌입니다. 안 지키면 주시는 형벌, 그걸 통해서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칭의. 내가 의로워지는 그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가지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도 못 지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이 뭔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쪽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죠? 이쪽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이쪽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장 1절에 당장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어요.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뭔지 원색 복음 그대로를요 아주 세밀하게 낱낱하게 눈에 보일 만큼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꾀임에 또 넘어갑니까? 율법의 꾀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해도 너무하지. 해도 너무한 거 있으면요 거기에 걸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여러분 해도 너무한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예입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꾀임에 넘어가는 거죠.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친다고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시작했다 결국은 뭘로 마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 역사는 놓쳐버리고 또다시 육체로 마치겠다는 말은 뭐죠? 율법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 묶여있는 자들, 그 사람들 보면서 니들 그러면 되겠냐? 똑바로 해라.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너무나 막 교회 안이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너무 무너져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봤을 때는 전혀 율법과 상관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요,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노예가 또 다수예요. 거기다가 또 여자들이 많아요. 이러니 교회 안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어느 정도 넘어서 버렸습니까? 이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 버리니까 뭘 놓쳐 버립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 맞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치원 수준입니다. 오늘 여기 개역성경에는요, 조금 세게 쳐줬어요. 유치원 졸업하고 어딜 잘 나와야 된다고요?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고.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나.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고. 초등학교 잘 나온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받은, 복음 안에서 받은 이 괴로움, 복음 때문에 받은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헛되게 만들겠느냐? 우리가 복음 받아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당한 괴로움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그걸 다 헛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려요. 일반 은혜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를 다 패해버리는 거 있죠. 패한다는 말이 뭐죠?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타이어 중에서도 못 쓰는 타이어, 폐타이어, 그죠? 폐가전제품 다 못 쓰는 거,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을 너무 높여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율법은 율법의 위치, 복음은 복음의 위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위치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 가진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귀 자녀. 너무나 깔끔한 얘기예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 줄로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 어떻게 나를 얘기하십니까? 너는 의롭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요, 지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나는 의로운 자다. 뭐 스스로에게 얘기해 줘 보세요. 나는 의로운 자다. 너무 낯설죠? 네? 뭐 지하철에서 몇 사람 내가 막 그 철로에 빠진 사람 내려가가지고 몇 사람 건져내고 내 전 재산 막 기부도 하고 막 봉사활동 막 엄청나게 하고 이랬을 때 조금 들어야 조금 이제 익숙해질 만한 그런 말인데, 의인이라는 말이 세상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알지어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몰라도 돼요. 율법은 몰라도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요,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몰라도 되는데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반드시 알라.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딱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이게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요. 행위는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뭐로 된다고요? 믿음이요. 여기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갈라서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바울이 지금 헷갈려서 물어본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자긍심은 그 모든 선민 사상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걔네들은 알고 봤더니 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얘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가 유대인인 줄 알아? 너 유대인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바로 유대인이야. 네가 바로 선민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정말로 알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라. 네가 바로 그런 자녀야. 네 신분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리고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받는다. 그걸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요겁니다. 불가항력. 요 앞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혹시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내가 혹시 딴짓거리 해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이런 축복. 근데 이 축복의 사이즈가 보세요.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가 대표로? 내가 대표로. 근데 그건 전부 하나님이 뭘로요? 약속으로. 이 축복이 나만 받느냐? 우리 후대도 볼 수 있을 만큼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축복이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어야 나를 뭘로 세우느냐?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 놓치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하고 저주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네 후손들에게 핏값이 돌아갈 거야. 심지어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역할, 플랫폼 역할을 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요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증인이냐? 멸망의 증인. 우리는 이 믿음 가졌는데 축복의 증인.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 그 일에 네가 증인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축복을, 이거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장 5절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3장 8절에는 이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이방에게 전달되어지는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37 마음에 얼마든지 품어도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237을 내가 살려야 되는 거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 내가 이런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전혀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유치원 얘기예요. 유치원에서 다 떼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빨리 유치원에서 떼야 돼요. 맨날 거짓말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누구 맨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빨리 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알지어다. 그러면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고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부분을 결론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 진짜 알고 있다면 수용 가능합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기준으로는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아니구나. 여러분, 유치원 수준으로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괜찮다, 나쁘다, 그건 전부 유치원 수준이라니까. 그런 수준으로는 사람을 수용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비판하기에는 우리 수준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애기들 싸우는 거 보세요. 딱 유치원 수준. 세상에서 지금 경찰들 왜 세워놓습니까? 밤에 한 번씩 음주 단속하는 거 보세요. 사실 그런 거 음주 단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 게 없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애들 시험 보는데 감독관으로 선생님이 막 시뻘겋게 눈 뜨고서 누가 컨닝하나 이런 거 보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 안 해야죠, 그런 거. 그런데 애들이요,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막 속이고 컨닝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세우고 경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이런 걸로 비판하고 이런 걸로 뱉어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주로 문제는 뭐 때문에 말하는 문제냐? 다 율법을 기준으로 둬서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을 기준으로 둬서 다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팔이 다 안으로 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아. 내가 하면 굉장히 정말 로맨스죠. 말 그대로.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아닙니다. 다 너무 어린아이 수준으로 문제를 문제 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알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문제면 복음 가진 자는 답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문제들은요, 다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셔야 우리의 뇌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뇌는 한계가 있어요. 맨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도가 안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그겁니다. 뭐 청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고민하다가 청소를 1시간 지났는데 청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공부 시작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결국은 시작 못해요. 하여튼 뭐든지 근데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옆에서요 뭐 기차화통이 터지고 뭐 옆에 막 해도요 정말로 공부 집중하는 애들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밖에 안 해요. 옆에서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요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그냥 오직 공부.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한다니까요. 오직 복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은 제발 꼭 그렇게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일에 방해된다면 다 수용하고 넘어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복음에 계속 집중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흐름이 보여요. 이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 흐름이 보여요. 이 흐름이 보여지면 여기에서 내가 뭘 하면 되겠구나. 미션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집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상 요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요건 다 빨리 초월하고 수용해버리세요. 율법의 일들, 그런 기준들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율법의 가치의 위치에 딱 두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가지고서 또 교인들 모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만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맨날 유치원 애들 모여가지고 떠드는 얘기 그거 듣고 있어 보면 들을 게 있습니까?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으로 살리는 얘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얘기.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이거 정말로 포럼하는 인턴십 인생 포럼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축복 붙잡게 하옵소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에 참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이제는 그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림으로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분명한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묶인 것 속에서 참된 해방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주신 이 복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주신 이 축복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행위 속에 묶여있는, 나 중심 속에 묶여있는 모든 세상의 기준, 사단이 파놓은 그 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정말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치유가 되어지며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237 나라 보여지게 하시고 병든 현장들 보여지게 하시며 저 유치원 수준에 묶여있는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 이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신 명령대로 반드시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